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 그러면 프랑스의 칸 영화제, 또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베니스 영화제가 가장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제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은 주연상을 받는 이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제에서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연 못지않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의 역할이 중요하답니다. 감독들은 주연도 주연이지만 좋은 조연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드라마는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한편의 드라마로 본다면 성탄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여우 조연상은 누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마리아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에서 지나치게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요약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어머니시며 동시에 늘 동정녀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둘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의하여 거룩하다. 처음부터 그 은총에 의하여 원죄에서 면죄된 사람이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교리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두 가지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무염시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다. 예수님의 무죄성이 아니라 마리아의 무죄성에 강조점을 둡니다. 또 하나는 몽소승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를 주목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이런 교리는 접어두고 본문에서 보여주는 만큼의 마리아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여섯째 달에라는 말은 앞에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되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천사가 와서 이들에게 수태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까지 일러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대로 수태를 했고 이제 6달쯤 되었을 때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문구가 우리가 보기에는 명확 안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말의 뜻은 역시 수태를 고지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동거하기 전 처녀 동정녀 상태에서 이 말을 듣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양가가 약속한 상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약혼하면 한 1년 정도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은 결혼만큼이나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자하고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요, 웃기는 말이 나옵니다. 수천여 과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문구는 아주 부드럽지만 실상은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마리아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기에 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심히 놀라, 마음이 흔들거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당혹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말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는 31절부터 33절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을 아이에 대한 정보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네가 잉태한 아들을 낳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다. 이상한 이야기를 일러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또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자연 법칙이나 생물학적으로나 산부인과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천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또 말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6째 달에 6개월 전부터 일어난 이적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은 마리아가 결단을 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대단하죠. 그동안 우리는 천주교 때문에 마리아를 주목하기를 꺼려 했는데 성탄 전야에 꼭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 마리아입니다. 천주교가 말하듯이 마리아가 숭배할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위인으로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전야 이브에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빛난 성탄의 조연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훌륭한 조연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은혜로 성탄의 조연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빛나는 성탄의 조연이 된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왜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듯이 마리아가 순결했어요? 그녀의 인격이 대단했어? 아니면 출신 집안이 명문가였어? 그것도 아니면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팩트는 마리아는 나사렛 촌사람이고 요셉과 약혼했다는 정보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먼저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뒤에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 하나님이 그녀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도록 선택하신 것,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당시 전혀 많았습니다. 마리아만큼 견줄만한 뛰어난 여자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지목했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선택된 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다른 설명을 하기 전에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이라는 신학 학문이 있는데요.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각국으로부터 모인 종교 전문가들이 여러 종교의 특성을 논하였습니다. 불교는 고행을, 힌두교는 업보를, 유대교는 율법을, 이슬람은 법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단어,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를 아무리 놓고 이리저리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에게서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선택된 이유는 천사의 선언처럼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은 분이여.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의지가 나면 이런 걸 안 시키잖아요. 한 5년 만에 하시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은혜를 받은 분이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혜보다 귀한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손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아야 하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출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에 성전도 건축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다 잘해도 한 가지, 은혜가 빠져버리면 근근하고 간조하고 빡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설교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좋은 말들을 쏟아 놓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않으면 설교는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가졌던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탄의 조연들 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그렇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렇고 시므온도 안나도 다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성탄의 조연이며 인생의 주연이 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며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에도 빛나는 조연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로움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성탄의 조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잘 드러내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고 또 자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중에 주목할 만한 말씀이 37절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옥신각신한. 그런데 천사가 이 말씀을 딱 하는 순간 논쟁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8절에 은혜를 입은 것도 그렇고 31절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36절에 엘리사벳 수태의 이야기도 그렇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지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고 더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성탄의 빛난 조연이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마리아라는 말씀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들리지도 않았고 들을 귀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고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공 인생이 되기도 하고 실패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유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무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리더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이어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게 못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맞다, 틀린다,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배를 마친 뒤에 목사님을 찾아와 따졌답니다. 목사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이 됩니까? 목사님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그렇게 말합니까? 들어보니 그런 말도 되잖아요. 잠시 목사님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보게, 당사자인 마리아도 믿었는데 나나 자네가 믿지 못할 일이 뭔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신앙과 신념을 구분합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그냥 믿음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혼란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념이란 것은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해서 얻은 사상이나 이념 같은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이에 비해 신앙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 후 지구의 생명체가 진화해서 이렇게 지금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말한 이것을 동의하며 믿습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신념.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과학의 주장과 다르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정녀 수태설, 산부인과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믿음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성탄을 맞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성탄에 빛난 조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성탄의 조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에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참 순종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신앙이 좋았다 해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약에 천사의 말대로 된다면 마리아는 죽은 목숨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약혼자에게 파혼당하고 동네에 나가자마자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레입니다.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노예입니다. 어떤 분이 정말 잔인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걸 갖다가 주의 씨바지이오니 이렇게 너무 제가 보기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주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는 사람일 뿐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엄청난 계획에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주의 여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는 마리아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주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부르셨다면 두렵지만 떨리지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처럼 미약한 태를 빌려 이 세상에 오신다면 자기는 기꺼이 그 통로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보통이 아니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성탄의 조연들은 하나같이 순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물론 요셉, 사가랴, 엘리사벳 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나중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이나 드레스 양을 치던 목자들도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때로 순종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할 때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순종하니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으시죠? 잘 믿고 싶는 방법은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곳에는 복이 따라갑니다. 잘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을 빛나게 하고 우리도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직분자와 사역자를 임명합니다. 여기에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대로 풀이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뜻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빛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나라가 예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빛난 조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데리고 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빛난 사람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항상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